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3면에 있습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몰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대행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었던 구호는 살아내고 살려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100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 제가 일주일 전부터 안경이 사라져가지고 안경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앞에 보면 포도송이가 교구별로 포도송이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살아내고 살려내라가 딱 써 있습니다. 다 못 보셨죠? 좀 이따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안경이 없다 보니까 살아 내려가라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살아 내려가라. 네. 너무 더워서 좀 웃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욥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당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면서 또 스스로도 자신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욥의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신앙이 완전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욥기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가? 어찌하여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신정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욥기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보상신앙, 보상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욥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여러 가지 부귀 영화를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욥기의 주제는 다시 한번 보면 보상신앙입니다. 이 보상신앙은 의인에게는 복이 주어지는데 죄인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42장에 걸친 이제 욥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상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점도 인정하지만 이 보상신앙, 하나님과의 보상을 주고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조장하고 우리 신앙인으로부터 인하여 자기의를 부추기는 불완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보상신앙의 최고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실제로도 악을 떠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신앙에서 가장 완전한, 가장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의 이 보상신앙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보존하신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제 허락하시게 된 겁니다. 사탄의 시험 속에서 욥은 자기의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끄트머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욥은 자기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욥에게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죠. 근데 이 위로도 사실은 위로를 겨냥한, 사실은 자기 보상신앙에 근거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가 이제 욥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를 보면 엘리바스는 조금은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어떤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의지해서 욥이 처한 고난을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도 보상신앙에 근거해서 지금 욥의 고난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식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 조상들의 지혜, 책을 인용하면서 욥을 권면합니다. 옛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들, 선인들, 이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욥을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이 내용도 보상신앙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소발의 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워서 욥에게 권면하는데 지금 욥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사람의 지혜로 봤을 때 의인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이게 죄다라고 권면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상신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 충고, 이 위로는 어떤 것이냐?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 세 친구의 권면을 다 듣고 난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욥은 이 보상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아주 완벽한 보상신앙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세 친구의 권면을 들으면서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13장의 모습이 좀 그렇게 그 욥의 반응이 조금 나오는데요. 2절을 보면 나오진 않습니다. 책을 보십시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들이 말해주고 너희들이 권면해주는 이 보상신앙의 원리에서 근거한 위로는 나도 다 안다는 겁니다. 욥의 태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욥이 보고 있는 게 뭔가 1절을 보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 친구들은 인간의 지혜를 붙잡고 그 지혜로 지금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도 다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난 너희들과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 너희들은 나의 말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보시면 욥의 태도가 조금 느껴지죠?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자, 우리 교회 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환자가 신방을 왔는데 쓸모없는 짓을 하셨군요. 왜 오셨습니까?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이런 꼴인 겁니다. 참 교만한 사람이죠. 너희는 입을 다물고 내 말을 듣는 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5절 6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으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다. 너희는 오히려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술의 말을 들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 곳에서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설령 그게 말이 맞지 않아도 자기를 위로하면 들어줘야 될 텐데 오히려 좀 잠잠하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 끔찍한 말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10절 11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의 두려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희 그 친구들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지금 심판을 받는 자신을 보면서도 여전히 거짓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충고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받는 이 재앙이 그대로, 내가 받는 그 심판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주죠. 그러면서 나를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쓰레기더미나 흙더미에서 갖고 노는 온갖 잡쓰레기 같다 하면서 온갖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불의하고 나는 의롭다 라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랜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나는 죽을 건데 그 죽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을 고발하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불의하다 하면서 고발하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1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다른 의롭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오히려 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면 두렵게 되죠.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의 의로움을,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불의함을 고발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신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욥이 욥기의 후반부에 가면 실제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때 욥은 당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도 못하게 되고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서지도 못하고 오히려 티끌과 재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때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철저하게 믿었고 따랐던 하나님은 원리와 교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이미지 속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번 변론해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교만함이 의로움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의 이런 정말 무서운 이런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어쩌면 이런 자기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의, 이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3명의 의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 욥이 들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욥이 의인의 반열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과 변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가고 변론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주장하는 사람도 성경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의로운 자였습니다. 욥처럼. 그러나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다니엘과 같은 의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죄인으로 고발하시지만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에 대하여서는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하여 너무 안 좋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그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도 인정한 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 보상신앙에 근거한 이런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보상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앙인들의 이 자기 의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 하면서 자꾸만 인간의 행위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 행위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이런 행위가 축적이 될 때 이것을 자기 의로 여기게 되고 이 자기 의를 앞세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구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욥처럼 이제 그 행위에 철저하게 되었을 때에는 교만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행위의 신앙에 앞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우습게 봅니다. 나의 행위보다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더 큰 행위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눌러버리려는 이 교만에 점점 쌓여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이런 신앙은 교만 아니면 두려움에 속해 있는 신앙인 겁니다. 이렇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지내오다 보면 이 보상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이 보상신앙의 심판이고, 이 보상신앙의 심판을 보면서도 욥의 세 친구들은 여전히 보상신앙에 입각하여 욥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상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욥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신앙으로 믿다가 심판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상신앙을 두둔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들도 이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고 따라왔던 이 신앙을 부정하게 되면 자기 인생 자체가 부정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결국 자기 의를 보상신앙에 입각하여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거스른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행실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를 앞세우며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실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한가 아니면 말의 출처가 중요한가입니다. 휘황찬란한 어휘로 형용사구로 이렇게 포장되어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내용의 말로 그들에게 위로한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욥처럼 가만히 입을 닫아주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아둔하고 좀 어눌하고 좀 어색한 표현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위로의 메시지라면 이것은 큰 감동을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복음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할 것, 좀 과격하게 제목을 쓰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 그러면 좀 가장 제일 먼저 못 박히게 될 것 같아가지고 버려야 할 것으로 이렇게 온화하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이것은 자기의입니다. 욥은 지금 죽음을 앞두면서까지 내가 이 붙잡고 있는 이 보상신앙에 입각한 나의 의, 이것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자기의, 교만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자기의를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작업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자기의,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기가 단순히
고난을 지내왔더니 이전보다 2배의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단순한 이런 보상신앙에 입각한 해석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상신앙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로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행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아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것들이 간절히 바라기는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전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매일 2시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은 이 모든 행위가 내 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의 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전도 대행진을 해가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의 과정들을 전도 대행진 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의 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욥의 세 친구의 위로와 욥의 교만으로 가득 찬 대화를 보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의로 가장한 나의 의에 입각한 보상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버려야 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박아 버릴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언가로 만족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행진의 끝자락에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내가 따라야 할 주님의 도는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완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